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 오전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였사오니 우리 주님 온전히 앙망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들을 믿고,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또한 이후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부르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이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이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이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이날
이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한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달려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심도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성도의 삶, 거룩한 성도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신령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기도할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믿사오며 하나님 도와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정결함과 깨끗함을 얻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바르게 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 기뻐하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예배를 오전에 드린 지 이제 2주째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간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 어느 한 사람도 게을름으로 인하여서 예배 자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예배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 모두에게 내려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적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미지는 자, 여쭤볼까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정말 그러면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그렇죠. 왠지 좀 두렵고, 그렇죠. 뭐가 다 끝나나? 뭐 이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정말론 이렇게 말하지만 엄격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주일 오후에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잠깐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종말론이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그 계획들이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소식이 종말, 끝, 망한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완성되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국교회가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잘못 들어와서 1980년대인가요? 그때 휴거라고 하는 영화가 막 온 교회들마다 사용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때 별로 이런 시스템도 안 좋은데 그 휴거라는 영화, 뭐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금세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들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종말 생각하면 뭐 다 끝나나? 뭐 갑자기 지진이 나고 번개가 나고 해일이 나고 뭐 그래서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마치 뭐 그런 느낌이니까 얼마나 그 느낌 자체가 공포스럽습니까? 근데 사실 그 느낌이 공포스러운 느낌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당신의 계획을 완성시키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 역시 여전히 정말 그런 뭔지 두렵고 무섭고 이런 느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론을 배울 때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 기대감들, 이 소망들 우리가 이것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종말이란 말만 들으면 막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은 종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이 완성의 시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꼭 기억하십시오.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가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하면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종말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종말을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도대체 이 부정적인 일들의 시작은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과 사탄을 추종했던 사탄의 종들, 마귀들, 많은 귀신들 그들이 이 드디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종말 우리 다 망했구나 라고 느껴지는 건 그들이 느껴야 될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종말은 드디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사실은 이 종말론은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굉장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어디에서 기록했습니까? 지금의 터키 쪽, 소아시아죠. 터키 쪽에서 이렇게 조금 나가면 굉장히 외딴 작은 섬 하나가 있어요. 반모섬이라고요.
지금도 이 소아시아 쪽, 터키 쪽에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반모섬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일정이 너무 빡빡한 사람들은 못 가지만 개인적으로 갔다 오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 반모섬에 가봐요. 아무것도 없대요, 정말. 근데 그 반모섬에서 요한이요, 유배됐어요, 유배. 유배된 그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 처음에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는 교회들에게 이것을 편지하라 그러면서 그 내용을 쭉 불러준 게 4장부터 22장까지라는 얘기예요.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는 경고요, 다 내용들이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편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4장부터 22장까지예요. 근데 보십시오. 소아시아 7교회들이 그 당시에 물론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 사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 믿고자 발버둥치고 애쓰는 좀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지만 그런 교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교회가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믿음의 삶을 어떻게든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그들 협박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야, 니들 똑바로 안 하면 다 죽는다,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들에게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왜냐하면 알거든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시켜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딱 받는 순간에, 사도 요한이 써서 보낸 이 편지를 받는 순간에 그들은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야, 그래,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구나. 지금 너무 힘들지, 너무 어렵지, 지치고 낭망되지, 그러나 힘내라, 조금만 더 힘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 그러니 낭망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더욱더 일어서서 굳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라. 그런 말씀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난주 주일 오후 시간에 이 시대가 교회 시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시대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시대. 그러나 사탄이 이 시기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요. 또 하나 반면에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핍박하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같이 병행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한 번에 이 모든 어려움을 싹 몰아가시지 않고 왜 여전히 남겨두셨나요? 예, 여전히 이 상황,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것들이 두 개가 계속 같이 병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지만 사탄이 계속해서 유혹하고 핍박하는 이런 일도 같이 병행되고 있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디로 행하고 있습니까? 예, 재림을 향해서요, 종말의 완성을 향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사탄이 유혹을 하고 박해를 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갖고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궁극적으로 우리는 지금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을 살면서 욕인지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느낌으로는 아마 요금방이지 않을까, 곧 오시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이지만 어쨌거나 이 시점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그 모든 일들 앞에서도 우리가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이제 바로 예수님의 재림 후에예요. 여기까지의 일들이 다 끝난 겁니다, 이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여기까지의 일들이, 요 앞에 있는 일들이 막 벌어지다가 드디어 20장에 오니까 육체의 부활 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예, 최후의 심판, 흰 보자 배. 저희 어렸을 때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꼭 이걸 백보자 심판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백보자 심판. 그래서 이 백보자? 뭐 백보자 심판 이게 뭔가 했더니 흰 보자에 우리 주님이 흰 옷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흰 백마를 타시고 왜 흰 걸 입고 오셨을까?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흰색이라서 희다가 아니라 아마 광채가 확 빛나니까 우리 불이 확 비치면 우리 눈이 허옇게 돼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다 허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도 요한의 눈에 희게 보이지 않았을까? 광채 때문에, 그 빛나는 광채 때문에 너무 빛나니까 감히 눈을 떠서 보지 못하니까 그것이 그냥 하얗게 보이지 않았을까? 주님이 내려오시는데요, 흰 옷 입고 내려오셨을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흰색이라는 개념보다는 광채가, 주님이 타신 그 말이요, 흰 말이라는 개념보다는 광채가, 그분이 앉으신 그 보좌가 흰 보좌라는 느낌보다는 광채가, 영광의 광채죠. 그 영광의 빛이 쫙 비치니까 감히 사람이 눈을 들어 쳐다보지 못하고 그것이 그냥 하얗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제 생각입니다. 네,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세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육체의 부활. 그래서 요거는 지지난주, 그전주, 한 2주, 3주 걸쳐서 같이 말씀을 쭉 같이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나지 않으신 분들은 수요 예배 영상을 찾아 들어가시면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최후의 심판 이야기,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상급과 형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같이 일어나요. 육체가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통해서 상급과 형벌이 정해지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 동시적으로 같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뭐가 온다고요? 결산의 때가 온다. 완성이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완성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따라서 뭔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어떤지 얘기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자, 어떤 겁니까?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등만 준비했던 어리석은 5처녀 얘기가 있어서 준비해야지, 준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요, 준비하지 않으니까 신랑이 왔을 때 이들이요 결국은 그 혼인잔치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 3명을 불러다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면서 그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멀리 갔다 올게, 그리고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는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여 이득을 봐서 주인이 왔을 때 자기가 얻은 것만큼의 그런 소득을 내놓았죠. 보십시오, 내가 이만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거 가지고 땅에 숨겨놔요.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 그대로 갖고 옵니다.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주인은 굉장히 모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실수하면 나르게 벌을 줄까 봐 내가 당신 거 그대로 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주인의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특징이 평가예요. 여기도 평가가 나왔죠.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입니다. 여기의 평가는 뭡니까? 똑같잖아요. 칭찬받느냐 아니면 책망받느냐죠. 그리고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 비유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양쪽으로, 염소 쪽으로 사람을 갈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자들과 염소 쪽에 있는 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우리를 이쪽으로 놨습니까? 자기들은 몰라요. 이 양과 염소 비유 보시면 가장 특징적인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왜 거기 있는지 몰라요. 그냥 그들은 자기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말씀하세요. 가난하고 어리석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고, 그 작은 소자의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바로 나에게 안 한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물 한 그릇 안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물 한 그릇 드렸습니까? 라고 말할 때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건 역시 특징이 뭡니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그의 특징은 뭐냐면은 갈라진다는 거예요.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마지막 그 순간에 나눠진다는 거예요. 누구는 상급으로, 누구는 형벌로 갈라진다는 거지요. 그것을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가 말합니다. 그런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시고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는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세 가지 비유는 분리, 그렇죠? 나누는 겁니다. 결산하여서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결산하여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죽음 이후에 연옥이란 곳에 가서 나중에 또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일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연옥교리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혹하는 교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들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안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분의 영혼이 천국 간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의 삶이 결정되어진다. 이건 육체의 부활 얘기하면서 몇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복음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언제입니까? 나도 살아있고 그도 살아있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생명이 남아있는 그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진데 우리가 어찌 그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우연히 어디 가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밥집을 발견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요즘은 다 인터넷에 글을 있지 않습니까? 소문난 맛집 그래갖고 어느 동네 어디 가면 요즘 그래서 이 수원 맛집 딱 쳐보면요 사람들이 다 글을 올려요. 누가 돈 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어디 가니까 뭐가 맛있다, 어디 가니까 뭐가 맛있다. 와, 어디 찻집 가니까 정말 예쁘더라. 제 아는 목사님이 휴가 때 저쪽 안면도 어디 쪽을 갔다 오셨는데 카페 한 군데 갔다 왔는데 그 카페가 너무 예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 말이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 3대 카페 중에 하나라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예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그 카페가 자그마한 섬 하나를 이렇게 통째로 카페로 만들었는데 무슨 이게 정원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나중에 꼭 가보라고. 그래서 목사님 돈 받았어요? 그랬더니 돈 안 받았답니다. 근데 돈 안 받았는데 우리가 자기가 갔다 온 데가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도 가보라고. 그런데 우리가 왜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안 할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안 갔다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뭐 꿈이나 잠깐 뭐 이렇게 환각 상태 가운데 뭐 천국에 갔다 왔다 한 사람들이 글을 써갖고 막 간증하고 다니는 이유가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짜라고 믿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열심히 침을 튀기며 간증하는 거면 자기가 갔다 와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은 갔다 와보니까 너무 가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안 가봐서 그런가 전도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아주 뜨끔미진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전 거기 있다고 봐요. 우리가 정말 내가 먹어보고 내가 마셔봤고 내가 갔다 와봤으면 여기 너무 좋으니까 꼭 갑시다. 한번 내가 꼭 데려갈게. 이러잖아요. 그렇죠. 어느 맛집, 여기 밥 너무 맛있더라. 내가 꼭 한번 데려갈게요. 그 카페 정말 좋은데 내가 한번 꼭 데려갈게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어쩌면 그 기쁨이 아직 덜 충만해서 그러지 않을까. 사도행전에 보시면 제자들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정말 열심히 이 주의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매를 맞아도 그게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첫 번째 먼저 지식으로 알고 이것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체험되어질 때 정말 담대하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최후의 심판에 대한 7가지의 고찰을 보십시오. 첫 번째, 왜 필요할까? 누가 하실까? 누가 받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이 받는가? 기준은 무엇인가? 신자는 어떤 상급을 받는가? 이건 나중에 연결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최후 심판을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7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얘기했기 때문에 보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왜 최후의 심판이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 여러분, 왜 결산이 필요할까요? 왜 시험이 필요할까요? 왜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왜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테스트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요 시험 갖고 확인해 봅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테스트가 있어요.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소한 것도 시험이 없이는 안 돼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값어치 없이 여겨지는 게 뭐냐면 시험을 보지 않고 그냥 어떤 과정만 거치면 합격 이렇게 말하는 거. 물론 그것도 어렵죠. 그러나 대부분은 과정을 쭉 거쳐가고 마지막에 그것에 대해서 잘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확인해 봐요. 그래서 잘 배웠는데 결과가 나오면 합격, 결과가 안 좋으면 불합격, 다시 공부해 뭐 이런 거죠. 최후의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최후의 심판을 꼭 우리와 연결시켜요.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은 단순히 사람의 미래만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정확히 아셔야 될 게 그때 결정되는구나가 아니라 이미 언제 결정된다고요? 그 이전에요. 우리의 미래는 이미 그 이전에 결정돼. 여기서는 다 뭐에 불과하냐면 확정 짓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도장 한번 꿍 찍는, 아니면 망치 한번 땡땡땡 두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지 이미 그 이전에 결정되는데, 보십시오.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이미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 당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언제 확정하는 거라고요? 최후의 심판 때 땅땅땅 하시는 거라고요. 이미 그러나 이 택하심에 대한 은혜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잠시 육체를 떠나서 우리 영이 낙원에 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택하심의 은혜는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완전히 결정이죠. 여기서 결정이 뒤바뀌는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결정이 뒤바뀌는 적은 없어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하심의 은혜가 쭉 임한다면 그 은혜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성도라면, 그러면 이제 이 기쁨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유혹받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그들이 낙원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볼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택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 살까? 이 확신 가운데 왜 거하지 못했을까라는 이 안타까움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각 사람의 미래에 대한 최후의 운명은 최후의 심판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거죠? 목적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이걸 왜 또 하세요? 첫 번째,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 마지막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이 최후의 심판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대한 것들에 대한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어떻게 베풀어졌습니까? 구원을 통한 은혜가 베풀어졌죠. 공의는요, 심판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공의를 통해서 그 최후의 심판자리에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요, 당신의 그 공의, 사랑, 영광, 이것들을 다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공정하게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아느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최후의 심판은 각 사람에게 영원히 살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주는 겁니다. 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육체 부활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이, 우리 몸이 지금 살아가다가 우리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의 육은 흙으로,
그렇죠? 영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죽음도 똑같아요. 그들이 죽으면 육은 흙으로, 그들의 영은 음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원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가는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초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초소는 이후에 신자나 불신자가 모두가 다 육체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인가 아니면 유황과 불못인가, 그게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이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지요. 보십시오. 신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불신자는 유황과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낙원은 뭘까요? 음부는 뭐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땅은 이 순간에 육은 다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는 거죠. 아담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이 그 아담이란 말 자체가 흙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아, 너는 아담이니 아담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아니면 흙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흙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불못은요, 영혼과 몸이 이제 부활하여 함께 들어가는 영원한 초소. 여기는 임시 초소, 여기는 영원한 초소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임시 초소라고 해서 그럼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요? 안 바뀌어요. 임시 초소지만 영원한 초소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 이것이 결정된다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법께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면요, 생명이 이 땅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캐톨릭이 중세시대 때 베드로 성당 짓겠다고 사람들에게 돈 거두려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연옥교리 만들어가지고 연제부 한 거 아닙니까? 똑 동전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교리입니다. 잘못된 교리고요. 이미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살아있을 때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그 강도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살아있을 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후의 심판 때 각 사람이 받을 영원한 상급과 형벌의 정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상급이죠. 정도입니다. 상급과 형벌의 정도가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는 상급과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상급도 정도가 있고 형벌도 정도가 있고, 제가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상급에 관한 이야기할 때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이 누구는 금면류관 쓰고 주님 가까이에 있고, 누구는 개털 번거지 쓰고 그냥 문 바로 옆에 이렇게 조그만 방에 쭈그리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가 천국이겠냐고. 사실은 그분들의 표현은, 저는 비유는 그냥 우리에게 좀 더 정확하게 말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상급이 뭔지 모르지만 상급은 분명히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는 금면류관 쓰고 누구는 개털 번거지 쓰고 뭐 이렇게 정말 차이나게 보이겠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상급의 차이는 있다라고, 그들이 행한 것에 따라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형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불못에 들어가는데 누구는 좀 더 뜨거운데 누구는 좀 덜 뜨거운데 뭐 이런 게 가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과 형벌의 정도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지만 그게 무엇이냐라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상급을 못 받아도 불못에 들어가는 형벌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땅의 왕궁에서 천년을 사는 것보다 내 아버지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거기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지요.
그 망할 그 성에서 그 왕궁이라고 거기서 천년만년 그냥 즐겁게 편안하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신자의 심판은요, 자신의 죄죠. 왜,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죄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상급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인 거지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그런데 엄밀히 보시면은 5달란트 받은 자가 5개를 남겼다고 해서 더 많이 준 것도 아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다고 해서 너 왜 5개 못 남겨서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둘 다 똑같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각자 행위에 따라서 상급이 있고 불신자 형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날이 어서속히 오라 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오지 마라, 영원히 오지 마라 그럴 텐데 혹여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난 이 땅이 좋아요, 영원토록 여기서 살고 싶어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어떤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몸이 약해지고 내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런 모습들,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별히 노재우 권사님 우리 교회 처음 오실 때마다 그냥 얼마나 쌩쌩쌩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몸이 연약해지신 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시간이 많이 지나갔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구나. 그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딱 하나님 앞에 딱 가면 좋은데 그게 어떤 순리구나, 자연의 순리구나.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도 침침해지고 다리도 약해지고 허리도 아프고 걸음도 잘 못 걷고 뭐 이러면서 연약해지는 것들이 어쩌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가는 자연스러운 절차구나. 지금 이제 거의 모든 가을 거지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봄에 심어놨던 것들 열매를 거둘 때요, 애가 쌩쌩하게 남아서 열매를 걷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다 보니까 열매를 남겨두고는 삐쩍 말라요. 그래서 열매만 남습니다. 아무것도 얘가 의미가 없어요. 뭐 깨 같은 거 그러지 않습니까? 깨 같은 거 그렇게 파릇파릇하고 예뻤던 것들이요, 꽃도 피고 막 그랬던 것들이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이 열매가 다 익어갈 때쯤 되면 얘가요 베어져 갖고 빼짝 말라 있잖아요. 이게 자연의 순리구나. 그러니까 몸이 아파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연약해져 가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순리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때에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큰 은혜요 기쁨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주님의 날이 이 땅일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아직 생생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 죄송합니다만, 근데 그게 순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들이 어쩔 수 없는. 여기다 대고 인간들이 막 그냥 내가 평생 늙지 않는 약을 만들겠다, 뭐 불로초, 불사약 뭐 이런 거 만들었고 뭘 하겠다고 막 하다 보면 이제 이상한 부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최후의 심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 주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자와 성부가 최후의 심판자이실까요? 심판을 맡기신 거예요. 원래는 성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성부 하나님이 심판의 권한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해 보시니까 신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심판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와 아들을 믿지 않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이 아들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 심판의 전권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심판의 전권을 맡기셨구나.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말씀합니다.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최후의 심판 대상에는 인간과 천사들이 모두 다 포함됩니다. 여기 왜 천사들이 말할까요? 이 천사들 가운데는 타락한 천사도 있고요. 그러네 이 천사들이라고 말할 때 모든 피조물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심판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포함됩니다. 첫째,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 인류가 모두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인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크다, 나는 작다 이렇게 말한 모든 사람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삼성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다라고 기사 나왔지 않습니까? 나이가 78세인데 그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게 돌아가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분이 남긴 재산이요. 숫자가 상상도 못해 18조랍니다. 18조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건지. 그런 단위는 이미 우리 머릿속에서 이게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18조보다 10억이 더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내가 쓸 10억이 크지 18조는 18조는 대체 이게 어떤 돈인지 가늠이 안 가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나 살면서 돈 하나도 남기지 못한 사람이나 다 그 보좌 앞에 설 겁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장 15절 말씀,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에 누구의 부활이 있어요?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도 있을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부활하고 악인이라고 부활하지 않고, 아니에요. 모두가 다 부활하는데 이 부활은 각각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보십시오. 의인은 생명의 부활이고, 불신자는, 악인은 심판의 부활. 부활인데 부활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정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이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이거 우리가 정확히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이 소망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다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결정돼요. 이 땅에서 뭔가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또 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잘 되면 기쁨이 충만하고, 건강하고 그럼 기쁨이 충만하고, 반대의 경우라면 늘 슬픔이 충만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세상의 일들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쁨과 슬픔의 모든 기준을 다 이 땅에 있는 것들에다 맞추고 있잖아요.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뭐 건강하고, 그러면 그냥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날마다 룰라라 춤추고 다녀요. 그런데 일도 안 돼요, 몸도 아파요. 그럼 맨날 그냥 얼굴 우거지상 쓰면서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인한 기쁨만 충만하다면, 그럼 뭔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결정될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은 없고, 왜 그분이 주시는 기쁨은 없고, 내가 그분을 슬프게 해서 내 마음이 슬프고 나도 괴로워야 되는데 그건 전혀 관심이 없고, 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어서 왜 그것이 나의 기쁨과 슬픔을 좌지우지할까? 왜 나는 병상 가운데에서도 할렐루야 찬송을 못하고, 사업이 망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도 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할까? 이거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이 믿음 생활 해나가시면서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내 몸이 아파도 난 정말 그때 주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일이 잘 안 돼도, 내가 돈이 좀 없어도,
내가 그래도 정말 그 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지한 고민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의인은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불신자는 악인은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의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마지막 건 싹 잊어버리고 이 과정 속에서 몸이 아프면 슬퍼하고 몸이 건강해지면 기뻐하고 물론 그것도 기쁨이죠. 그게 필요 없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잘 되면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그러나 그 잘됨과 건강함도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잘됨과 기쁨이지요. 주님 밖에서 있는 그 잘됨과 행복함들이 건강함들이 정말 그것이 기쁨이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 인생을 살다가 천국의 삶을 사느냐 지옥의 삶을 사느냐 이거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두 번째, 최후의 심판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천사들도 받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물에 던져지시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런 사탄의 삼위일체가 이 가짜 신들이 이 용, 대적하는 이 용, 거짓 대언자, 짐승 영원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심판받아요. 여기서 물론 이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인 거죠. 마귀들입니다. 귀신들이에요. 그들이 모두가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요? 마지막에 루시퍼까지요. 사탄까지 심판을 받아요. 사탄의 종로로 됐던 모든 것들이 다 사탄과 더불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왜 사탄이 자기 혼자 심판받지 자꾸 우리를 미혹할까? 자기 혼자 심판받기 억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해서 그것이 마치 좋은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심판받은 곳으로 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 유혹이라는 표현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요. 언뜻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생각하는 것처럼 야, 너 이 땅에 내가 필요한 돈도 줄게, 뭐도 줄게, 명예와 권세 다 줄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남은 게 뭐냐면은 사탄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666의 표를 받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거든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이 표 때문에 얼마나 자유롭고 편안한 줄 알아? 그렇게 산 거예요. 마치 사탄이 그렇게 주는 것처럼 그게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냐? 그런데 아닙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짐승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바뀌는 거거든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 그 다음에 행동도 바뀌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생각이 안 바뀌고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세상 것이 여전히 더 좋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했지 사실은 그의 살아가는 삶은 무엇에 여전히 관심이 있는 걸까요? 세상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늘 살아가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보면은 무엇에만 더 집중하고 있냐면 세상 일에만 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고 그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고 그저 오직 나만 바라보며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들인 거죠. 왜 그럴까요? 결국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의 유혹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여전히 생각이 안 바뀌고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들 모두가 다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 중에 바뀌어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미 바뀌었지만 여전히 지금 그 감격 가운데 여전히 그 유지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고 또 새롭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판사들이나 의사들이요, 계속해서 옆에 두는 게 뭐냐면 책입니다. 책. 의사들이요, 책을 계속 옆에 둬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이게 치료하는 게 제대로 하고 있나 확인하는 거죠. 판사들도 옆에 법전을 계속 쌓아둡니다. 어떤 것을 판단할 때에 계속 법전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제대로 법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지만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무엇을 통해 확인하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대로 살아왔으니까, 그래, 나 옛날에 이렇게 들었으니까 나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바른가, 무엇을 통해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확인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또 읽고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제일 큰 게 뭡니까? 말. 우리는 보통 행동만 심판하지 아니에요.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 행동까지.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자,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처음에 뭐로 나와요? 우리의 말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심판하시는데, 첫 번째, 우리 신자와 불신자의 모든 행동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신자나 불신자 모두가 다 행동하는 것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둘째, 우리의 모든 말들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말도. 무섭죠?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생각들도.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시리라. 뭐예요? 마음의 뜻까지요. 생각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행동만이 아니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요. 주께서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마저도 주님 앞에 연락되기. 제발 가면 쓰고 앞에서는 그래서 속을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 또 욕하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예,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제발 좀 그거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큼 정말 주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내가 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나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내 육의 건강은 생각하지만 영의 건강은 어떠한가? 내가 육의 부함은 좋아하고 바라지만 영의 부함은 어떠한가?
내가 육의 잘됨은 좋아하지만 영의 잘됨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우리의 가치관이 변했는가? 바뀌었는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점검해 나가지 않으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도 생각도 행동도 물으실 거란 거예요. 너 그거 뭐냐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그런 구원. 그런 구원. 아이, 구원받았으니까 됐죠가 아니라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일평생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고국에 나이가 들어서 돌아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아는 사람도 없고 환영도 해주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미 떠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마침 그때 나라의 지도자가 외국 순방을 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영을 해주는지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 사람 잠깐 며칠 동안 외국 나가서 이렇게 나라 위에 일했다고 저렇게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데 나는 뭡니까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더라는 겁니다. 너는 아직까지 너의 나라에 오지 않았다. 너의 나라에 오지 않았는데 뭐 환영받을, 너의 나라에 오면 내가 천군 천사들보다 내가 너 저거 부럽냐? 내가 저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에 해줄게. 우리 아직 주님의 나라에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 최선을 다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들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물론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 있는 것에 관심 안 둘 수 없지. 어떻게 안 두겠습니까? 오늘 먹을 것도 관심을 둬야 되고 오늘 나의 건강도 관심을 둬야 되고 뭐 사람과의 관계도 관심을 둬야 되고 많죠. 그런데 그런 육적인 것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기억해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는가? 오늘 우리의 영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되고 아름다울 텐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 아름답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일들에, 우리의 생각들에만 관심이 있고 나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영의 모습들일진데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영보다는 우리의 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육에 관심이 있다 보니 육의 일들에 방해가 되는 것들에게는 전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영마저도, 영의 일마저도 육의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마저도 귀찮은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설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나의 나라, 내가 들어갈 본향, 그날들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야 될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 그 기쁨의 삶, 그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까지 다 기억하시는 그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서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의 육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져가는데 우리의 영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은 어떠합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육이 두려워 떨 때에 오늘 죄로 인한 우리의 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특별히 우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속한 그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